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0장? 18장.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유튜브 또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 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프리즘 라이브라는 그 영상 하는 거를 또 소개받아서 오늘 설교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시험 첫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장비들을 마련하는데 뭐 얼마씩 든다고 하는데 그 여성 사역자가 얘기해줬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길래 오늘 한번 찍어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만족하고 있는 데다가 기계를 다룰 수 있어서 관심을 쏟게 되니 또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필요로 하는 장비인 것이기에 또 시간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가 바쁜 시간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의 내용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집안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어린 시절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한 아이가 그 눈에 띈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우리 살다 보면 부러운 아이가 있고 또 닮고 싶은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아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보고 싶었는데 그야말로 오랜 시간 지나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60이 넘어서 그 친구를 보게 됐는데 내가 과거에 상상했던 그 모습으로 열심히 자라주긴 했으나 주변에 이상한 또 소문을 듣다 보면 또 아유 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또 부러운 친구가 있고 대학을 다니면 또 대학 다닐 때 또 부러워지는 친구가 있고 또 친구가 저를 또 부러워할 때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던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부러운 상대가 이제 사역을 잘하는 친구들 그런 것들이 부럽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은 수화를 한다고? 유 목사님 목사가 있는데 거기에 딸 아이와 아들 아이들이 그냥 사위가 그냥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막 이제 12주년 됐다고 뭐 영상 예배를 이제 찍어서 올려보낸 거를 보니까 그래요.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니까 또 이제 사역의 아름다운 거를 또 보게 해주시고 또 이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도 또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어려울 때 서로 이제 우리도 협력해서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거기는 이제 이름이 좋은 샘 교회예요. 저희는 옥토 교회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투표를 붙여봤어요. 옥토 샘 교회가 어울리는지, 옥토 샘물 교회가 어울리는지, 좋은 샘물 교회가 어울리는지, 좋은 샘터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여러분들 귀에 잘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가지 중에 무엇으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옥토와 좋은 샘교회가 이름을 합치려면 대답을 해야지 통과됩니다. 옥토샘, 옥토샘물, 좋은 샘물, 좋은 샘터, 좋은 샘물, 좋은 샘물, 좋은 샘터. 좋은 샘터도 좋고. 앞에 옥토가 붙어 있으면 좀 세게 보이나? 옥토샘, 옥토샘물, 좋은 샘터, 좋은 샘물. 옥토 좋은 샘터. 이 네 가지를 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타이틀부터 이름부터 이제 우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샘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러나 뭐 이제 간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병합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서 병합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또 우리가 스스로 회개의 그 영에 나아가고 있느냐? 또 서로서로 용서와 정결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 나 자신도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 이웃들과 또 주민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의롭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런 정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또 옥토는 옥토 안에서의 또 가정의 관계 회복, 또 좋은 샘은 좋은 샘 안에서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다 정결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잘 되어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를 두 개를 뭐 하나로 합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겠지만, 나뿐 아니라 문 목사님도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고, 나름 열심히 또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또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해 주셨어요. 우리 문 목사님도 10여 년 넘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나 또한 10년은 아직 되지 못했지만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또 이곳에 투자를 했었던 것을 정말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빚도 없이 또 대가도 없이 뭘 바라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정말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개척교회를 정말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 오직 우리가 달려온 길은 보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분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0여 년 동안 커왔고, 우리도 거의 25년을 커온 선배로서 돌아보면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신 이 삶의 밑바탕에는 바로 정말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싫은 사람도 사랑해 줘야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왔던 그 보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이 사건은 주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두 번이나 선포하고 난 후에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 탕감은 뭐예요? 크게 얘기하면 사랑의 탕감이에요. 사랑의 탕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작게 얘기하면 물질이지만 재물이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건강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얼마나 그 무거운 죄를 안고 살았을 때는 어깨도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었는데 그 짐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 사랑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길을 가다 보니 내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멱살을 잡고
빚독촉을 하고 있었어요. 너는 왜 내 돈 안 갚어? 이러면서 빚독촉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까 전만 해도 그 무거운 빚을 나홀로 짊어지고 갈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소리칠 때는 언제고, 그 빚을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시 잠깐 그걸 또 잊어버리고 내게 빚진 자는 내가 용서할 수 없음을 상대방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다시 주인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어요. 주인님, 바로 방금 전에 탕감의 빚을 받았던 그 자녀가 나가서 자기 빚을 안 갚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퍼붓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렸더니 그 주인이 다시 불러들여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 빚을 탕감해줬더니 내 빚을 친자에게 용서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도로 다 갚도록 하고 옥에다가 넣는 그런 사건이 발발했던 거예요. 내 분수를 불쌍히 여길 때 그 주인은 나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감사히 여기지도 않고 또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상대방 배려도 없이 멱살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빚도 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멋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다시 그 전의 상태보다도 더 나쁘게 욕심꾸러기가 됐고 탐심이 아직 서려져 있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없고 배려해 줄 수 없는 악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과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미운 털이 베끼게 되고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스럽지 못하게 대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나서 나에게 와라. 그것이 너가 하지 못할 경우에 나에게 고하고 아뢰라.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너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는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물질도 인격도 그 전보다 더 나쁜 상태, 악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내가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씌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다른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등등 행위가 강조된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소유에 대한 것은 네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네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3,500년 전에 정해진 히브리법이라고 한다면 그 십계명이 지금도 이 성소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2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십계명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 적어도 이 십계명만큼은 범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4차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직도 적용이 되는 그것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은 여러 가지 범죄가 과거보다 더 독하게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더 바른 생활을 하고 슬기로운 생활을 한다는 건 뭐야? 바로 이 십계명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내 몸을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3, 4대, 1000대까지 자자손손 이 십계명은 살아있어서 우리 믿는 자손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자기 형제를 고발해서 주님, 유산이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형제를 고발하면서 나도 갖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나도 가질 수 있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 소유도 아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탐심의 위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재산 분배 문제 해결사로 역할을 부탁받으시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심각한 문제, 그 탐욕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 네 소유도 아닌 그것을 왜 가지려고 하냐? 그 문제부터 해보자. 뭐가 갖고 싶은 거냐? 그 형제에게 무엇을 원하고 싶은 거냐? 그 소유가 갖고 있으니까 그 형제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보니 네가 배가 아픈 거냐? 아니면 똑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한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네가 그 돈을 다 갖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부자는 내가 그 소유를 너무 많아서 지금 창고를 져가지고 물류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 다 내 물건을 점여놓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탐심의 욕심으로 창고를 지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내일 내 영혼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창고에 가득가득 싸놓는다 할지라도 내일 밤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를 2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뭐냐? 네 소유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닌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방법으로, 화평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가 있지만 또 악한 마음도 있고 탐심도 있어요.
이기적인 그 개인적인 탐심과 욕심들이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 속에 용서와 화해야 그렇게 평화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느냐? 그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준비된 마음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나눌 것이냐? 우리가 합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준비는 뭐냐? 서로 용서를 비는 마음, 서로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거, 그 소유, 그 탐심, 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번이나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이나 우상숭배를 동일시하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그 마음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내 소유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또 큰 것까지 우리가 작기로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거 이런 것도 시기 질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된 친구들 보면 또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그런 탐심에 필요한 거예요. 왜 각자 자기의 길이 있는데 남이 잘 됐다는 거 보면 또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나쁜 마음이 있어서 박수를 제대로 쳐주지 못하고 잘했다 칭찬해주지 못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도 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거저받았기에 그냥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이 깃들게 되고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지 못함은 이거 내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8장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걸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냐.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결국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런 삶이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선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토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사랑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감히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의 죄를 들춰내가면서 배 아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주신 그 얻은 그 사랑만 실천하고 살기에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입니다. 용서치 못한 탐심과 그 이기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즉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사랑하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천국 백성이 되도록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